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잘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체 그림을 림몬바위에 한 넉 달 동안 그들이 있었거든요.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이 600명이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 14절에 나온 것처럼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했어요. 아이, 여자, 노인, 그들의 전쟁 원칙에도 위배되어지는 다 진멸하고 600명 림몬바위로 도망간 사람 600명 그들의 아내를 이제 주기 위해서 400명이 그렇게 살려주어서 아내로 주었으나 200명이 부족했잖아요. 또 그 200명을 어떤 방법으로 채우죠? 실로의 축제에 가서 그렇게 해서 다시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해서 한 지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처럼 참 결론이 잘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이 사사기의 마지막 25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 사람의 방법으로 잘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이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도 말씀에 묻지도 말씀이 말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과정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이래야 돼, 우리 남편은 이래야 돼, 우리 마누라는 이래야 돼, 우리 가정의 재정은 이래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결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결론에 맞도록 우리의 결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세요. 실로에 가서 2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건 뭐예요? 납치극이에요. 어느 가정의 딸이잖아요. 이거 납치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전쟁이 생길 줄 모르는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길랏 거기서 600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야 너희들도 같이 맹세했었잖아, 베냐민 자손들에게 절대 우리의 딸을 주지 않기로. 근데 이 애들이 납치해 가는 건 자유로 준 거 아니니 너희도 괜찮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이제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 너희 조금 외부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닌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볼펜들로 체크해 보시게 되면 사람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과정을 방법을 선택해 가는 일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이제 갈래길이 있어요. 갈래길이 왼쪽 길이 있고 오른쪽 길이 있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오른쪽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 되려는 거죠. 이게 안 물어봐도 알 정도로 뻔한 길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씀이 원하는 길은 그 길인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오른쪽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왼쪽 길인 거예요. 그러면 해온 기도는 있겠다, 드려온 예배는 있겠다, 그나마 어깨너머로라도 들은 말씀은 있겠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서 막대기를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갈게요. 그런 데는 거죠.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과정에 순종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결론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대기를 놓는데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갈림길 안에서 여러분 막대기를 쓰러뜨리는 사람은 대부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론으로 가요. 왼쪽 길로. 왜냐하면 왼쪽으로 막대기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막대기를 다시 세우거든요. 또 막대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다시 또 막대기를 세워요. 그리고는 왼쪽으로 쓰러질 때 아이고 이게 주의 뜻이구나 하고 왼쪽으로 간대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만치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자꾸 내가 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않을 거예요. 내 남편이 변하거나 내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거나. 우리는 자꾸 오른쪽 말씀이 원하는 결론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과정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왼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진짜 아름다운 감격이 있는 인생의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뻔한 사실을 지금 명백히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막대기를 주워 세워요. 그리고 왼쪽으로 쓰러질 때까지 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이 막대기를 세우는 일에 멈춤이 없으니 여러분 그 삶의 끝에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이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전체적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 결론을 그 전체 그림을 바닥에다 깔고 13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림몬 바위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요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한 넉 달 동안 600명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600명에게 평화를 공포합니다. 이런 말씀은 바로 적용점이 생기는 거죠. 오늘 내가 내 평화를 공포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림몬 바위의 뜻은 이게 림몬은 석류라는 뜻이에요. 석류 바위 이런 뜻도 되죠. 근데 그게 뒤에 나오는 이 바위라고 하는 의미는 갈라진 틈 또는 절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와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그와 나 사이에 갈라진 틈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평화를 공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나 감정 안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렇죠? 내 마음의 감옥 안에 가둬놓은 그 사람, 내 감정의 감옥 안에 가둬놓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도 포함되고 용납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4절 보십시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공부했더니 돌아왔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자 밑줄입니다. 아직도 부족함으로. 자 이제 이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과정에 순종하지 못하는 큰 이유예요.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맨날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안 부족한 때가 있나요? 사랑이 안 부족한 때가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안 부족한 때가 있나요? 내가 높아지는 거 이게 안 부족한 때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은요 대부분은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항상 아직도 부족함으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타협이 일어나는 지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되었다, 너무 만족한다, 이제 더 없다. 마음이 금방 변하잖아요. 이 여자면 되겠다, 만족해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이 자동차면 되겠다, 처음에 자동차 사고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너무 만족스럽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요
예, 몇 년이 지나면 참 언제 이 자동차를 바꾸나, 심지어는 언제 이 마누라를 바꾸고 이 남편을 바꾸나, 그렇죠? 내 속으로 낸 내 자식도 항상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할 거라는 거, 예, 항상 부족할 거라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이게 정의 같은 거예요. 언제라도 모자랄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됐든 성공이 됐든 또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인정이 됐든 사랑이든 항상 부족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부족할 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걸음을 어떻게 걸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네, 그 부족한 걸 내 결론을 딱 정해놓고 저걸 사야, 이걸 바꿔야, 이 남자 이 여자를 바꿔야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방법을 붙잡기 시작한다면, 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15절 보실까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뉘우쳤으니 어제 이 말씀을 해석했죠. 예, 자기들이 그냥 위로받고 마는 거, 그렇죠? 자기들 위로받고 마는 거. 여러분 15절, 16절, 17절 보시면 16절도 보세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죠. 17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여러분 15절, 16절, 17절은 이 베냐민 지파를 끊어지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일면 그들의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파인데 우리가 이 지파를 끊어낼 수 없다, 그런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진심, 나쁘지 않아 보이죠? 여러분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목장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이 공동체에 대한 진심 있었습니까? 이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애하고 나누고 섬기고, 예, 내가 애쓰고 그런 중심들이 있었어요. 팔남매다 보니 이게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참 형제들 더더구나 그냥 목회에서 개척해서 내가 살기도 버겁다 보니까 참 제대로 이렇게 형님들 누님들을 제대로 섬겨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족 공동체에 대한 진심이 제게는 누구보다도 참 부족했던 사람이라 항상 빚쟁이 같아요. 예, 빚쟁이 같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죠, 입이 10개라도.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넷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큰딸이 서울로 분가할 때 매일 참 전화하고 큐티를 나누고 해야겠거니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 2주 만에 어젯밤에 영상통화한 것 같아요. 큰딸한테 아내랑 둘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참 진심이 있나, 또 목사로서 교회 공동체 식구들한테는 어떤가 참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진심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이 이르되 가서 밑줄입니다, 포도원에 숨어.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밑줄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밑줄을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포도원에 숨고 붙들어 가지고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진심은 있는데 어때요? 19절, 20절, 21절은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너무너무 그 당위를, 그 결론을 놓고 합리화시켜요. 그죠? 그리고 현실과 타협해요. 예, 그건 안 된다. 이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예, 진심과 인간적인 방법의 괴리, 그게 오늘 나오는 거예요. 진심은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의 괴리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결론에 낸 결론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결정한 결론대로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항상 진심과 인간적인 방법이 중간에 괴리가 생겨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 결론은 그게 결론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는 일들이, 우리가 적어도 한번 싸워보기라도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금 때문에 여러 은행들을 다녀봐. 이제 제가 직접 찾아간 건 없고 그냥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신협도 가보고 어디 농협도 가보고 뭐 어디 축협도 가보고 다 가보고. 근데 이제 한 네 군데 세 군데 다녀보니까 이제 빤해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가 빤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계약서를 가짜로 새로 쓰라는 거예요. 예. 이 땅의 현 가격대로 융자를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계약서 쓴 금액의 70%를 융자를 해줘요. 근데 요즘은 70%도 잘 안 해줘요. 60%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으려면 이 계약서가 한 10억도 불려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신협조차도 그래요. 신협조차도 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그제 출근을 했는데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아산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디 지점장님이 계시는데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고 상담을 받아보셔서. 제가 뻔히 아니까 첫째 말하는 조건이 그건 거예요. 계약서 안 고칩니다. 계약서는 절대 못 고치니까 계약서를 안 고치는 조건 하에서 일을 한번 진행시켜 봐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제 입장에서 제가 해야 될 결론은 뭐예요? 어쨌든 중도금이 생기든 아니면 아예 이 차제에 그냥 이 땅을 우리 교회 명의로 바꾸는 대출을 받아낼 수 있든 낮은 이자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제 결론이에요. 그러려면 전체 금융기관에서 제3금융, 2금융까지 계약서, 가짜 계약서로, 그리고 그게 차익이 발생하는 거는 양도소득세를 교회에서 물고 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결론대로 되어서야 하기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리모델링 다 하고 이사 왔고 계약금을, 이게 중도금 안 주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법적으로 지금 걸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결론대로 내가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결론을 붙잡고 이 씨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교식 교주님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 다 그렇게 해. 뭐 혼자 그래. 다 그렇게 해. 누가 안 그래? 뭐 혼자서 그냥 그러고 있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과 인간적인 방법의 괴리가 왜 생기냐면 내가 정한 결론대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결론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결론을 붙잡겠다. 그게 망하는 거라도 말씀이 주는 결론을 내 결론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이 과정에 순종해 갈 때 저는 하나님이 하실 여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과정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백을 만드는 사람이지,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그 결론을 따라서 내 결론을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여러분 계속 목사님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안 나타나죠? 라고 말하는 분들의 삶을 쭉 노트에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점검하다 보면 그 여백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여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 과정에 순종하지 않고 내 결론대로 인생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의 결론에 도달하면 짠하고 너무 멋있고 행복하고 감격이 있을 것 같으나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쏟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우습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가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싸움인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결론은 3억도 아니고 우리의 결론은 대출도 아니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이 과정을 순종해 간다라고 하는 게 참 이런저런 데서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죠. 언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전화로 독촉 받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주인으로부터 독촉 받아야 되죠. 근데도 그러려면 벌써 했을 거예요 이걸. 근데 그 과정을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결론을 놔버리고 말씀이 내 결론 되게 만들면 이 진심과 인간적인 방법의 괴리, 여기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그 여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이 15, 16, 17과 19, 20, 21절 사이에 18절이 끼어 있어요. 자,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음이라도 하니라. 여러분 이 18절을 보면 뭐예요? 사람의 맹세로 인한 저주받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결론은 저주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들이 참 하나님 앞에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은, 여러분 그 중심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으나 또 다른 것은 그 맹세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게 싫은 거죠. 그 대신에 길르앗 그 고을에, 그죠? 그리고 200명을 납치해 오며 다른 사람이 그 고통을 대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받을 저주를 다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18절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진심과 그리고 사람의 그 어떤 방법, 합리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 못 받을까봐, 행복해지지 않을까봐, 그렇죠? 그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25절 보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어요. 이 사사기가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인이 안 바뀌어요. 계속 사람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난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이 맞나? 이건 인생의 판도를 완전하게 바꾸고요, 그리고 신앙의 판도를 완전하게 바꿔요. 중고등부 수련 날 때 마지막에 강화도에 가서 지루인가요? 이름도 생각해요. 지루. 그걸 탔거든요. 처음 타는 사람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해요. 브레이크는 어떻게 잡고 핸들은 어떻게 틀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출발을 하는데 왼쪽은 스피드가 굉장히 잘 나는 코스예요. 근데 오른쪽 코스는 스피드는 잘 안 나요, 초보자들 상대로. 근데 그래서 커브가 많아요. 커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데서 그 앞에 거리가 불과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탈 때도 갈등을 했고 두 번째 탈 때도 갈등을 했어요.
빠른 코스를 탈까? 아니면 좀 커브가 많은 코스를 탈까? 그래서 첫 번째 빠른 코스를 탔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갔거든요. 그때 여러분, 저는 예담이가 겁이 많아요. 근데 예담이는 느린 코스를 탔겠거니 했는데 모든 애들이 저를 따라 전부 다 빠른 코스를 탄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다 그거 탔더라고요. 이제 판단이 생기니까 그 다음 탈 때는 다 각자 타듯,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은 또 빠른 코스를 탔어요. 여러분, 이게 판도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사사기를 마치면서 나는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 맞나?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에 항상 내가 앉아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비켜서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의 의자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냥 내 인생의 핸들링을 말씀이 하는 거죠. 그 하는 대로 내가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핸들링하는 대로 가다 보면 여러분 거룩이 되고, 말씀이 핸들링한 대로 가다 보면 겸손이 되고, 말씀이 핸들링한 대로 가다 보면 순종이 되죠.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백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거룩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거. 이게 내 인생의 여백 속에서 기묘자 되시는 이 사사기에 나왔잖아요. 만화의 아버지, 그들의 기도서 기묘자이신, 이게 이거예요. 말씀을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냥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룩함에 이르고 겸손함에 이르고 순종함에 이르고,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세 가지,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게 제일 두렵죠. 어디에 나왔어요?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이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들이닥쳤느니라. 한이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일을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건이 들이닥치잖아요. 어떤 우환이 들이닥칠 수도 있잖아요. 질병이 들이닥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들이닥치잖아요. 들이닥칠 때, 그렇죠? 삼손처럼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른 양상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건이 들이닥치지 않는 인생 없죠. 고난이 들이닥치지 않는 인생 없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아무리 별일이 있어도 이 별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들이닥쳤는데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끝장인 거죠. 여러분, 여호와가 계시면 들이닥친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소품이 되어지는 거, 사닥다리가 되어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미 여호와가 떠난 줄을 알지 못했던 삼손 같은 삶이 아니라 참 하나님 있는 사람이어서, 그죠? 구속사가 있는 사람이어서, 뭔가 들이닥쳤는데 구속사가 있는 사람과 구속사가 없는 사람 전혀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세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십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이게 그분의 삶이었어요. 여호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였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마지막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뭐예요? 거룩하고, 과정 속에서, 그죠? 겸손하고,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거,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사사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어쩌면 사사기 전체 안에서도 진심은 있으나, 그죠? 참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는 이 괴리감, 이건 결론을 바꾸면 된다. 내가 이르기 원하는 결론 말고 하나님께서 이르기 원하시는 그 결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결론이 되면 여백이 생긴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다. 이 여백을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참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그거 하나 붙잡고 그 하루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게 되실 때 아무리 무슨 일이 들이닥쳐도 들이닥친 일들이 그냥 나를 세우고 가시는 소품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선한 새해를 위해서도 정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꼭 정교인 수양회를 위해서 모든 가정과 영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이해함을 가질 수 있는 또 수양회가 되고 참 기도 중에 찬양교 말씀 중에 은혜 받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위해 넘치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